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1 verse 43.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말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데이바이데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뭐 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이런 공책에다 책에다가 카피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데이바이데이 다독을 하고 묵상을 한다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지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거분으로 봉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써있다는 얘기가 안팎으로 써있다는 거예요. 겉에 끝, 밖에 끝은 누구나가 다 보고서 만약에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타종교인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고서 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는 말씀이야? 그건 밖에 글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글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영혼의 메시지가 도대히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인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봉이 되어 있다는 게 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실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누구나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는 뭐가 되어 있다는 거야? 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암송을 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문자적인 성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3000년 동안 저 유대인들, 주이시들까지 포함해 인크루드 해가지고서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 없었다. 문자적인 것은 완전 그냥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영혼의 소리, 그 문자 속에 있는 실된 것은 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3000년 동안. 성경이 합본된 2000년 동안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를 하고 암송을 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해놨기 때문에, 인봉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과 같은 거예요. 전부 세상 끝날에 되어주려면요. 그걸 다 기록해놓고 어떻게 명령을 하신지 아세요?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묵시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말하니까 봉함하라 그랬잖아. 봉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말이라 더할 때까지. 다니엘 시대의 가장 빠른 수단은 뭐야? 네,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말 타고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뉴욕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 수삼 년이래, 이 동네에서.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 만에 열몇 시간에 그냥 대륙과 대륙을 비행기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냐. 지식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이걸 일반 대중은 글을 볼 수가 없었어요. 특수한 계층만, 지혜자의 계층만 이걸 카피해가지고 볼 수 있었지. 지금은 하루에도 수천만 권의 서적들이 출간이 되잖아요. 얼마나 지식이 빨랑납니까? 그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하나님이 봉해난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가? 감춰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성경서에 깊이 감춰있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속사에게 영혼의 메시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때가 되면은. 엄동살아나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이 아무리 기도해본다 해서 숲에 있는 나무들의 이파리가 돋아나요? 기도 안 하도 그냥 가만 내비로 두면은 춘삼월이 되면은 나는 무슨 나무다? 참나무다. 나는 무슨 나무다? 대추나무다. 나는 뭐다? 오동나무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뭘 잎사귀를 낸단 말이에요. 꽃을 피우면서.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측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임봉되는데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개봉하라는 얘기예요. 개봉한다는 얘기가 다 개봉해서 영혼의 메시지까지 안에 끌려 다 알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가깝기 전에는 영혼의 메시지가 안에 끌이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겉에 끌이 아니고 전부 뭐아닌가 안에 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말은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는 뭐가 된가? 때가 가까우겠는 거지. 이렇게 시기와 때를 뭐하는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리며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뭐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미밀인 제비 새끼도 여기 있다가 얼어 죽겠다. 겨울이 온다. 빨리 남쪽 나라로 날아가자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내는데 보존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이 전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 속에 깊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숨겨져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기독자들에게는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다 때가 되면 뭐가 되는가?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다 뭐니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때가 되면은 다 나타내 주잖아요. 저도 이곳에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거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대원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 그랬더니 일메다시 강중강중 치면서 주여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게 아니야. 성경에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은 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목걸이에 십자가를 대문짝만하게 10cm 되는 십자가를 끼고 다닌다 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굴 증거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말씀은 뭘 받는 거야? 성경 전체를 받는 거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예세된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라 그랬잖아. 대언의 영.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면 영을 임자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면 예수님도 주도 영으로 임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말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낸다 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장래일은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있는 일, 과거 일이 아니고 뭐 하는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전부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면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이니까 뭐하는가? 인봉된 모든 것도 뭐하는가? 감춰져 있고 뭐하는가? 숨겨져 있는 것도 모두 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줄 줄 아멘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장래되어질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 주신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리의 성령에 강화 감동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본문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러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인도해오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건 뭐라는 말씀이야? 그 겉에 꾸려 껍데기요.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언중유골이래잖아. 말 속에 뭐가 되는가?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요. 그냥 말이요. 그 속에 있는 말, 뼈가 되는 뭐가 되는가? 실상의 말씀으로 이 한 시간을 한번 뭐가 되는 말씀이야? 깨우치고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상 종말에 대해질 은비한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하는가? 리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베다니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니까 빌립이 뭐랬는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두 말 안 하고 딱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뭐하는가? 한 동네 사람이야. 벳세다에 함께 살고 있는 한 동네 한 빌리지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안드레는 원래 이 안드레가 베드로하고 형제인데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버리고 누굴 쫓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쫓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형제인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인도해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인데 누굴 쫓은 거야? 예수님을 쫓게 된 거예요. 응? 이들과 한 동네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야? 빌립이라는 얘기야.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이 베드로요.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는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는 장면이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들은 빌립하고 어디 사는 사람들이다?
베세다에 사는, 베세다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45절 한번 가봅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맞바로 누굴 찾아 나선 거야? 자기 친구인 누굴 찾아 나서는 거야? 나다넬을 찾아서 나선 거요. 그래가지고 나사렛을 찾아가지고 바로 뭐라는 거야? 와 봐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라는 말씀이야? 나사렛 예수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이는 누구냐면 이건 그리스도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이룬다면서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다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세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말해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복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뭐인가?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율법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해놓은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너도 한번 와 보라는 얘기요. 누구한테 와보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에게로 뭐라는 거? 와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스토리 잘 아시죠? 쫙 풀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모세가 예언한 모세가 말한 율법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자세히 뭐냐면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일을 뭐하는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곧 예수 뭐하는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인데 그게 누구야? 그 예수란 말이요. 그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구세주라는 얘기, 세이비라는 얘기요. 메시아라는 얘기요. 예수님은 출생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낼 자이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갖다가 전부 구원해 주니까 이건 뭐야? 이게 구세주지, 세이비어지. 이해가 되세요? 누가? 요셉의 아들 누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굴 만났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너도 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잠깐 내가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 290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펴보자는 걸 다 같이 펴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군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91페이지가 되겠네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라는 얘기요.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이 14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1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 중이에요. 27절에 보면 2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25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니라 설명하여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 와보라니까 야 인마 정신 차려!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이놈아 라고 역정을 내는 장면이요. 왜? 구세주가 출현하면은 구약이 어디서 출생할 거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다니엘이 뭐가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장면이에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의 해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야곱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야곱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성탄할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나타났다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지.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소치요. 예수님은 원래 출생 성탄하시기를 어디서 성탄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원래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어디서 나시매? 베들레헴에서 뭐였냐? 나시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해고서 헤로당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의 자녀들을 전부 칼을 보내가지고 전부 학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켰다가 애굽에서 피난하게 계시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하나님이 얼로 깨리빼고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어디서 살게 하시면 맞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죠?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시가 어디냐 하면서 조금 이제 스토리 내용은 잘 알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라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이 있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 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는 저희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혹저는 야 이게 이자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가 아니고 그냐 혹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가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걱정하지. 야 이놈아 무슨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무슨 나사렛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는구요. 그리스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고향인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성탄할 것이 무슨 갈릴리에서 구세주가 나타나 이놈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가 되는 거야. 치고받고 쌈박질을 해요.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가보세요. (156페이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나라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41장 1절에 보면 성전 동문에서 물이 팍 쏟는데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대를 이룰 만큼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정말 믿는 자는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불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은 다 같은 거야. 같은데 역사하는 시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있는 유치원생들한테 가리키는 선생이 가리키는 말하고 대학원에서 PhD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같아요? 달라요? 말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요. 말이 뭐가 때에 따라서 말이야 해주는 레벨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이거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는 것이 말인가 시기와 때를 따라 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했습니다는 얘기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뭐 했다니까 아니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게요. 이해가 되세요? 네. 불같은 사장전 엑스 챕터 2에 가면 불같은 성령을 받아. 불같은 성령 받아도 2000년 동안 불러불라면서 예수님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해 2000년 동안 전했어도 성경은 몰랐어요. 겉대꿀밖에.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은. 겉대꿀만 달달달달 메시지였지. 안에 글은 몰랐단 말이에요. 감추인 것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냐며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다나엘도 뭐가 되니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선한 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그리스도가 나가겠느냐 메시아가 나가겠느냐 아니마. 그러니까 빌립이 저같이 지금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가면서 구구절절의 설명가 아니고 뭐라 그래 그냥
그냥 와보라 하라는 거예요. 와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가 되는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선 것 같이 나다나엘과 같은 자들을 찾아 나서서 와보라! 라고 전도를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전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건 그림자 껍데기요. 빌립 나다나엘 전부 다 뭐니까 다 한 줌의 얼굴로 다 갔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 불러가지고 와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래 쫄래쫄래 온 거는 제정신에 온 거예요. 누가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따라오게.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요 나다나엘은 누가 인도해 준 거야? 예수님한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40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저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쫙 나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다나엘은 원래 어디 사람이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요. 근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무슨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거야? 맞아요. 이 동네에서 가짜래 맞아.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은 저 미들레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뭐가 되는 거야?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누구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을 갖다가 영적인 모래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택해요. 오늘날 저 중동에 있는 미들리스트에 있는 저 육적인 이스라엘 저거는 다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이미. 샤킹한 거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할례가 할례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대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 하는가? 소컴십션하는 게 나만 양필 베는 게 아니고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하는 거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구약성경 전체도 누굴 증거하는 거야? 구세주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해야 하나요? 안 하는 거.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는 구세주를 영접 안 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뭐를 한다는 얘기야? 정죄를 한다는 거요. 이거 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냐면은 다시 택해요.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 죽었다 깨내도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다 뭐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아닌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뭐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지. 고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요. 영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절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택해서 그들을 어디다 두냐면 고토에 드는 거야. 고토. 고토라는 얘기는 뭐야? 옛날 옛 꽃자 흙토자 옛날 땅. 옛날 멀고 먼 옛날.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래.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먼 옛날 고토는 어디야? 맞아, 에덴 동산이지. 고토에 든다는 얘기는 다시 찾는 에덴 동산. 새롭게 된 에덴 동산 곧 지상 뭐가 되는 거야? 낙원의 세계에 입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택한 누구를? 이스라엘을. 근데 야, 이는 나다니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는 고토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배단 나다니엘 다 한 줌에 흘고 가버렸어요. 뭔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기는. 그것은 빌립과 나다니엘을 뭐인가? 빙자한 거예요.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이해되세요? 고토는 계시로 가서 이루어져 세상 끝날에 가가지고 계시록 2장 7절에 하면 하나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뭐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실을 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까내라시고 아담과 여자를 기캅소리라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영생하게 될 줄 아멘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고토 낙원의 세계에 간다는 얘기는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뭐니까 따먹고 뭐 한다는 거야? 맞아, 용생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거야?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를 영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인 참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 거짓이 없다는 얘기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 사람들은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예표한 인물이 지금 뭐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나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48절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빌립은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상견례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이 뭐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나다니엘의 그 행보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선생 나를 아십나이까? 라고 하니까 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 아래만 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나무 아래 가 있으면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 눈길 한 번 안 주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만 있으면 항상 24 hours 어디 24시간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볼 것 같은 일을 지켜주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또 나무가 아니야, 추리가 아니야. 이게 좀 사람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했어요? 사람했어요. 유다 사람을 나무리 비했단 말이에요. 이사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의 노래를 부를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손뼉 있는 건 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나무리 비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꿈나무. 목사님, 이 녀석이 저희 집에 뭐야? 3대 독자인데 우리 집에 뭐래요? 기둥이래. 그럼 그 3대 독자고 집사님 아들이 기둥이요?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둥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에스겔 31장 3절 하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라 했어요? 백향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나무를 갖다 사람을 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픽트리도 육신적인 픽트리가 아니고 뭐라는 게 지금 사람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예요.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이건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안으로 꽃을 펴요. 안으로. 없을 무자, 꽃학자, 실과 같자 가지고 열매가 없는, 꽃이 없는 뭐가 되는가? 열매. 이게 뭐가 되는가?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데 눈이 하나님의 물이 가지고 확 빨가져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벌거벗고 다닌 것을 뻘거벗고 에덴 동산을 활게 된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러가 눈이 확 열리니까 두뇌가 뻘거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를 뭐 가지고 가리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리를 가지고 치마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장면이 나와요. 수치를 가리려면 뭐가 최고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최고요. 오동나무 큰 잎 가지고 딱 가리면 완벽한데 왜 그 조그마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잎사귀 한 뭉치를 갖다가 종초에 갖다 쳐발리라고 지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하니까 죽을 병이 뭐니까 씻은 듯이 나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데 아침에 시장을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가 아직 무성한 거라가지고 열매가 많겠지 하고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실과를 맺지 못하리라니까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배틀어져 버린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구해야 돼.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이 찍어버려라!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해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시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려고 하니까 관직이가 그래요. 주연이여 금년에도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가 맺힘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포도원의 육신적인 빈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호사 10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은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뭐라 그랬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족속을 했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족속을 뭐로 지금 비유하겠는 거야? 포도원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포도원에 뭐가 남아요? 무화과 나무가 많지. 포도나무가 많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참 포도나무라 했으니까 이 포도원에 쉽게 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다는 건 오늘날 기독교계에 뭘 심었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 한 그릇을 딱 심어버린 거야. 딱 한 그릇만 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포도 열매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온 정신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기만을 하나님은 학수고대면서 하나님의 신경이 전부 무화과 나무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걸복걸하면서 걸음을 주고서 두릅하고 걸음을 줘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가서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무슨 열매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무화과 나무 열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육신적인 픽처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육신적인 fruit이 아니요. 사람 열매예요, 사람 열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뭐라는 말씀이야? 첫 열매. 그들은 흙으로 안 가요. 이해가 되세요?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 증거한 내용은? 네, 한 구절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한번 가요. 누가복음 13장 6절이 몇 페이지냐면 117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 자라. 요 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이면 과원지게에게 이르되 왜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농부니까 과원지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에스겔 38장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생겼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를 갖다가 종초에다 쫙 바르면 낫는 거예요. 잎사귀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화과 나무 뭐가 된가? 열매를 하나님이 구하는 거, 잎사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바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다시 가요. 49절. 48절은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랍비라는 얘기는 선생이야. 예수님은 선생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는 너희 말이 뭐하다 달았어요? 옳다 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얘기.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임금은 누구야? 헤롯이 임금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얘기는 참 다시 택한 뭐가 된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보았다고 함으로 내가 이제 나를 빌어서 믿느냐? 구세주를 생각을 하느냐 이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만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미가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경 안 찾아봐. 미가 4장 1절에 보면은 말일에 세상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위에 꼭 계세요. 그래서 온천하 만방이 그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전쟁 무기를 전부 뭐냐면 농기구로 바꿔버려요. 환원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서로 뭐가 되냐면 초대를 해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용무상박여 서로도 그냥 2단, 3단, 2만 단 하면서 그냥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3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뿐이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 한다는 거야? 서로 뭐 한다는 거야? 초대한다는 얘기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뭐가 되는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창한 축복을 준다는 것을 뭐 한다는 거야? 그들도 받아들이고 전부 떼고지로 그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다는 얘기요.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더 큰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이제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한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인바이트하는 게 아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 보니 보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요건 목배임을 받은 자 이 자들은 전부 포도나무 열매예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더불어 천년 동안 뭐가 된 거야? 이마 표 받지도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다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그리스도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몇 년을 살아야 돼요? 네. 이런 것을 뭐 한다는 거야? 본다는 거예요. 나다니엘 반쯤 얼굴 갔어 빌립도. 웬 세상 끝날에 대질 내용이야. 마지막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는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쳐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가 예수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갈취를 해가지고 유산촌 라반의 집으로 추락나가 쳐가지고 도망가는데 베델 광야에서 날이 좀 모여 이래가지고 베개를 들고서 날베개를 쭉 자는데 하늘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하는데 오르락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네 눈 땅과 네 시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편만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쫙 편만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늘이 개천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족에게 꾸어줘 그 비를 가진 자들은 민족에 꾸어주고 뿌이지 결단 거 뿌이지 않아. 그리고 위에만 있고 뭐가 되는가?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뭐가 되는가?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준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심으로 쫓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늘문을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열어제껴 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제껴 준다는 얘기는 그 비를 내려준다는 얘기는 뭘 내려주는 거야? 맞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늘의 보호자가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25개 기독교인이 하늘 보호자가 몇 보호자로 구성되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 그 보호자가 뭐가 되는가?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하늘문이 닫히는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 두째 활 때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하늘문을 콱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해서 뭐가 되가 피가 되게 하면서 1260일 동안 재앙을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하는가 함께하는 역사예요. 야곱한테 했잖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다리가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예수님하고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한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라라니까는 야 이놈아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누굴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은 뭐라 했어요? 다시 택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다니엘은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 열매? 무슨 열매? 맞아요. 피투리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갖다가 뭐인가? 섀도우로 나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은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주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알았으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빌립같이 나다니는 것 같은 자를 찾아가지고 뭐하자? 뭐 이 동네에서 와봐라래. 이 말씀 증거를 필요해서 그냥 와봐라 라면 쫄래쫄래 따라올 자도 있을 거요. 많아. 그들이 나다니는 것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는 데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절을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